네, 오늘 주인공이 없었는데 이상덕 집사님이 오늘 참석하셨어요. 선한 국어 교습소 원장님, 앞으로 이 선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당당하게 함께 기억하며 의 제목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내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제가 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다 세 분은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로봇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교수님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안나묵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에는 탈벤 사르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과학적으로도 이분들이 감사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분들은 책에다가 감사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긍정이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긍정. 그래서 긍정 심리학자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험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연봉을 25,000달러 더 받았고 감사를 습관화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길었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로버트 에먼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의 연구에 의한 본인의 발표 강의입니다.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랬습니다. 안나무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 100가지 감사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삶을 이북하신 아버지 이제 그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북한 아버지가 좀 이렇게 폭력을 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데 그가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억지로 참기름을 억지로 짜내듯이 감사를 100가지를 짜내니까 그렇게 원수 같고 미워했던 사람도 내 마음에 바뀌더라 이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한국 전 세계 다니면서 이 100가지 감사 운동을 했던 분이 저분이고 많은 교정시설에 가서도 학생들에게도 그 운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쭉 적어보면 이제 별게 몇 가지가 없대요, 처음에는. 근데 10개, 20개, 50개 뭐 적어도 많은데 이분은 100개를 적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적어보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짜내야 된대요. 이분은 억지로 짜내야 된대요. 짜내서 감사를 적어보면 신기하게 그 사람이 미웠던 마음이 그 미움의 안경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많은 경험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자기 사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들을 증가하고 운동하고 있는 분이 암나무 목사님이고요. 네 번째, 하버드 대학교 교수 탈벤 사르 교수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납니다. 한편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 와, 어마하죠.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솟아납니다.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 솟아나기를 원한다면 뭐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다닙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고 창조된 자만이 원래 받은 큰 특권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내 감사의 최고의 그 태도가 경배와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창조된 자인데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을 하게 되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화가 나고 이랬던 것이 우리 인간들의 군상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감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3,50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3,500년 전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해서 표현된 영화가 있는데 거기 한 장면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을 이기는 이 노동의 현장에 있습니다. 노예죠. 이집트의 감독들이 날카로운 채찍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들이 한 말은 더 빨리 움직여 이거죠. 더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라. 이게 이제 그들의 요구였고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노예들에게 달력, 휴가 이런 거 없어요. 노예는 오직 그날 생존을 위해서 마치 생존의 기계처럼 일해야 하는 끔찍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이집트의 종살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저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보내셔서 건지셨을 때 가장 극적인 것은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넜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게 지금 홍해가 갈라진 육지를 걷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시편 66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시고 육지를 만드셔서 거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를 갔더니 광야에는 드디어 채찍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집트의 그 감독자들의 괴팍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노예의 멍에도 사라져버린 거죠. 광야는 오직 조용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뜻을 얘기해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해 몇 차례?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 16절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서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뭘 해 지켜요?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 열매 어디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둬야 한다. 또 너희의 밭에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무렵 거기에는 우리는 이제 추석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죠. 그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3번을 지켜야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 중에 오늘은 뭐예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뭐를 지키십시오? 77절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6월절부터 7일에를 세라 그랬잖아요. 7일에는 7주거든요. 7주. 7주가 곱하기 7을 하니까 77 이렇게 된 거죠. 7 곱하기 7, 49. 다음 날이 50.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던데 그걸 농사의 의미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 밀을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신명기 앞에 쭉 여러분과 교독을 했는데 그때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유심히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지 않고 일단은 7일을 세어보라. 7일을 세보고 두 번째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 혼자 하지 말고 아들, 딸, 남종과 여종 함께 있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야 하고 네 번째는 뭐를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너희가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 네 가지 요소가 감사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이 감사를 이렇게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인 거죠. 감사는 내가 이집트에서의 노예, 종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자유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헤아려 봐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야 되고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먼저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되게 모두에게 다 똑같은 양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5만 원을 받았다면 그 5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한 자기의 감사의 표현을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면 300만 원에 대한 것을 내가 마음에 감사의 표현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모두에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영을 하지 않고 부자에게는 송아지를 잡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루를 또 제물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에 맞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살면서 자꾸 우리는 비교하죠.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키 요즘에 러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러닝화가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러닝화가 몇백만 원짜리 러닝화도 있어요. 운동화인데. 그게 이해가 되세요? 러닝화가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달려야 마라톤에서 성적을 내는 거예요. 2시간 안팎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날개
달듯이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것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집 형편을 모르고 철이 없는 우리 애는 그 애가 몇백만 원짜리 런닝화를 신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나도 저거 사줘. 이렇게 되죠. 왜?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요구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왠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하는지. 저도 올영, 그래서 올영이 뭐야? 올리브영이래요. 올영 해가지고 올리브영에 가면 웬 젊은이들과 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서 많은 요즘에 그런 것을 인스타에 자꾸 올리니까 그것이 나도 저걸 해보고 싶은 마음, 유튜브에 자꾸 그런 방송이 나오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마치 내가 저들처럼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해외여행 1년에 3번은 간다. 그러면 부럽죠. 나도 한 번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꾸 세상이 그런 걸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거나 내 인생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이것이 얼마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들의 얽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서 비굴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당하라. 그래서 너가 작은 거 있으면 작은 것 갖고 드리면 되고, 너가 넉넉하면 넉넉한 것 갖고 감사함을 자원함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11절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 또 남종과 여종, 그리고요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 그리고 떠돌이,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야 한다 그랬단 말이죠. 감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아직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헤아려 봐라 그런 거죠. 여기서 아들과 땅, 남종과 여종,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죠. 그 당시에 농사 짓지 않았단 말이죠. 레위인들을, 그 다음에 떠돌이, 그들에게도 과와 과부, 누군가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 채워져야 하는 자들인 거죠.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야 한다. 그들을 꼭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감사랑 다른 거죠. 세상은 내게 준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감사는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혹 나는 이렇게 갖고 있어서 넉넉하고 나는 이렇게 먹는데 혹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없을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왜?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히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자. 세 번째는 12절에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죠.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래요. 우리는 안 좋은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난 빨리 잊고 싶단 말이죠.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래요. 왜 그럴까요?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 내 자리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거에 어떤 일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자는 이 자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내어주시기까지 했던 그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더 기억하고 선명히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것인 거죠. 우리의 과거가 어떻길래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종살이에 살았던 우리들, 그런 받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 세상에서 비교받고 또 비교하면서 박탈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우월함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자만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는 늘 불안하죠. 무섭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무엇이 너희에게 필요하겠니?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니? 그 마음을 갖고 산다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만이 아니라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힘을 가지면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서 지금 내 자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일 때? 원수일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막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화해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우리가 화해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더욱더 확실하다는 얘기죠. 원수 되었을 때 화해가 됐다면 이제 화해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면 이제 자녀된 자의 교육을 받고 자녀된 자의 품격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확실히 당당하게 살아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삶을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 너에게 주신 꿈과 은사와 재능을 갖고 펼쳐봐라. 내가 도와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예요, 광야.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 그들은 아직 땅 한 평도 없고 뿌릴 씨앗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광야에서 감사를 지금부터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너희가 감사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때 얘기하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꼭 감사해야 한다. 첫 열매를 드리거든 맥추절을 감사하고 한 해의 추수를 다 끝나면 수장절로 추수 감사로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이렇게 헤아려 보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감사는 세금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약속을 바라보고 미리 하는 선언인 거죠. 지금 광야예요. 땅이 없어요. 씨앗도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은 지금부터 고백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튼튼하고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그래서 감사한 정도가 아닌 거죠. 혹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내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 한다? 거기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감사예요. 과학적으로도 아까 그 심리학자 세 사람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또 실험도 하고 막 이런 논문도 쓰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 돼서 책도 내고 하는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도 가만히 보면 다 상처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다. 근데 그 우울함에 또 과거의 상처 가운데 그걸 극복하는 가운데서 그가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어떤 자기의 꿈이 되고 나도 이런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사람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그들은 실험도 해보고 연구해서 그렇지만 성경은 3,500년 전에 그들은 글도 모르고 그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감사의 마음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번영을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도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게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나? 난 늘 안 좋은 일만 있는데 그것은 솔직한 우리의 감정일 수 있어요.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광야를 거니는 이 순간에도 혹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둠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게 성경에서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감사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당당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염려하는 이방인, 그런
노예나 종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멋진 품격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글은 이런 글이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미라클 가족들에게 뭐를 중심에 했냐? 제가 요한 3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 3서 아시죠? 요한 3서. 미라클 자녀들아, 세상은 우리에게 디오드레베처럼 살라고 압박한단다.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하고 스펙과 인기로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너희도 매일 학교와 직장에서 남들과 비교당하며 그 무거운 생존의 벽돌을 굽느라 얼마나 고단하니.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다른 너희의 진짜 이름을 알려준단다. 너희는 성적이나 연봉으로 평가받는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내어주고 살려낸 사랑받는 자란다. 세상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지. 내가 너희를 보며 가장 기쁜 것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야. 영혼이 잘 된다는 것 대단하고 거창한 종교적 업적을 쌓는 게 아니야. 경쟁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내 곁에 있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환대와 사랑을 나누는 가요 장로처럼 너희의 평범한 일상을 진로로 살아내는 거란다. 세상의 무대에서는 우리가 엑스트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너희가 당당한 주인공이야. 사랑하는 미라클 자녀들아, 쫄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 확실하고 단단한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도 너희 일상 속에서 가장 당당하고 넉넉하게 걸어가 주기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요한을 대독하는 목사가 네, 아마 요한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받고 이렇게 대부분 노예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쫄지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살아냈습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 텐데 이 찬양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네. 사랑의 고백.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 이 고백으로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온전히 사랑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기를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자녀답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찬양합니다.